진심으로 반갑고요. 이 자리에서 얼굴을 뵙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상당 가족들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러나 가족 같은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일랜드에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홀로 사는 나이 많으신 농부가 있습니다. 이 농부가 나이도 많고 건강도 상하고 지칠 대로 지쳤어요. 게다가 흉년도 왔어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힘들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나의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문제는 당나귀입니다. 이 늙은 당나귀, 지금까지 가족처럼 이 노인을 돌보고 농사 지을 때 함께 했던 이 당나귀가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 당나귀 팔까? 이 늙은 당나귀를 누가 사가겠어? 사간들 이 늙은 당나귀 적응이나 잘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내 손으로 이 땅에 이 당나귀를 묻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가야겠다, 이런 안 해야 할 결단을 합니다. 자, 이 노인이요,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당나귀를 묻기 위해서 땅을 파고 또 파고, 땅을 파면서 당나귀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자, 이제 땅을 다 파고 조심스럽게 당나귀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흙을 붓기 시작해요. 이제 당나귀가 생각한 거예요. 이상하다. 주인이 분명히 우물을 파는 것 같던데 나를 내리고 흙을 머리 위에 붓네. 이것은 우물을 파려다가 물이 안 나오니까 다시 흙을 메우고 이 메운 흙을 잘 다지라고 나를 내려놨나 보다. 내가 주인을 위해서 흙을 열심히 다져야지. 그리고 흙이 떨어지는 족족 있는 힘을 다해서 땅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흙을 열심히 다지면 어떻게 돼요? 흙이 점점 올라오죠. 올라오면서 당나귀도 같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 노인은 그것도 모르고 눈물밖에 안 나오니까 흙을 다 부었어요. 다 붓고 그 자리를 볼 마음이 없어.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정신없이 눈물 범벅, 땀 범벅이 되어서요, 쓰러져 잤어요. 자고 다음 날이 되었네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입니다. 그리고 당나귀가 마당에서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노인 엉엉 울면서 끌어안고 미안하다, 네가 나를 살렸다라고 말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 과정 속에서 동화 속의 노인처럼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이제 이 삶을 그만 살아볼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 어쩌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요, 포로로 끌려가고요,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 상황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간 노예살이를 했어요. 모세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요, 이제 그 후로 1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제 끝났구나, 다 끝났어, 이제는 이 나라에 소망이 없어 생각하기 딱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해서, 고난이 있다고 해서, 코로나가 있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절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37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7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여움과 분함과 분노로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고난도 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서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뻔뻔스러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돌아오게 하실 거면, 안전하게 다시 살게 하실 거면 굳이 이런 고난을 주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조금 연약하기는 해도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잘 경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해요. 회개하지는 않으면서. 이렇게 삐딱한 우리를 향해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고난, 그 재앙, 그 목적은 평안이고 미래이고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하기 쉽지 않았겠지요. 나라가 망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평안이고 미래이고 희망이다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시간, 이 70년의 위기의 시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고 준비시키기 위한 기간으로 이 기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미래로, 희망으로 바꾸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자, 첫째는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잘 산다라는 것을 믿음의 후배들에게,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가르치라라는 것이지요. 자, 예레미야 오늘 말씀 38절 3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아멘.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 말씀 성경에서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죠. 너는 내 것이라, 내 백성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마음과 한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마음을 하나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한 길로만 갈 때 분명히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복이 될 것을, 복을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만을 경외하면 반드시 복 받는 것임을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알고 따르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깨어서 말씀을 듣고 이 수련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의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기 위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천지 만물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모든 천지 만물을 보면서 그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감격으로 보셔야 돼요. 무심철을 지나실 때마다 작은 꽃송이 하나 피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창조했구나. 맞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그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감격하고 기뻐하셔야 돼요. 그걸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지요. 다윗은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 꽃, 풀, 나무, 그걸 그냥 건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속에서 곳곳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섭리를 표현하고 찬양하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시편 103편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하나님 우리 체질을 아세요. 하나님 지으셨으니까. 그런데 먼지 같다고 하세요. 풀 같다고 하세요. 꽃 같다고, 바람 같다고. 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의 모습이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인생 허무하다, 인생 짧게 그냥 끝나는 거지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전이 있어요. 자, 17절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에게서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짧습니다. 잠깐이죠. 우리 길면 한 100년 정도 삽니다. 굉장히 오래 사시는 것 같지만 짧아요. 제가 교회 떠난 지 3년 됐어요. 1년 간 것 같지만 저에게는 3년이나 됐어요. 이 3년 딱 지났어요. 2018년 7월 15일 마지막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년하고 보름 지났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시간도 주세요. 하지만 그 시간이 길지 않아요. 그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그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그 다윗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은 너무도 컸지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 솔로몬을 부릅니다. 유언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것이 다윗의 유언입니다. 담대해라.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너의 아버지 다윗이 비록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 할지라도 담대해라. 왜?
너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쌓아둔 업적, 내가 쌓아둔 재력, 내가 쌓아둔 군사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철저히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저 목동으로 살았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동 다윗을,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를 보시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왕까지.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정받는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다 왕이 될 수는 없겠지요. 하나님의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고 사명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다윗에게 주시는 복이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나 그 하나님의 양과 그 복의 질은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복을 많이 받아서 좋겠다. 여러분도 똑같은 복을 받으신다니까요. 단지 그는 왕으로서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 청주 시민으로 복을 받는 것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복이 똑같습니다. 그 복이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 다윗처럼 유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신방 갈 때 보면요, 가장 안타까운 게 어머님께서, 아버지께서 유언하신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쭤보면 갑자기 가시느라 듣질 못했어요.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언은요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에 내가 유언을 하리라, 그런 결단하고 계신 분 혹시 계세요? 내가 유언을 아껴놨다가 가기 직전에 해야지, 그래 진짜 그것이 유언이지. 여러분,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 권사님 살아계실 때, 건강하실 때, 말이 마음껏 자유롭게 나올 때, 그때 유언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아들, 딸 불러다가 유언을 한 번씩 해요. 아빠의 가장 큰 소망이 있다. 아빠의 유언은 다른 거 아니야.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 평생 동안 하나님 떠나면 안 돼야 돼. 안 돼. 그것이 나의 유언이야. 이거 얘기합니다.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뭐 부자 되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서로 사랑해라, 이 정도까지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사는 것, 믿음의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 내가 상당교회를 2~4만 가지 않으면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내가 떠나면 하나님이 뭐 벌하고 뭐 이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런데 웬만하면 상당교회를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서울로 가지 않는 이상은, 뭐 전라남도에 오시면, 광양시에 오시면, 광양제일교회 오셔도 돼요. 그때는 뭐 우리 안 목사님 뭐라고 안 하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보심을 담대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유언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를 심으셨음을 알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아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심으신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으셨다고 41절 42절에서 말씀해요. 자,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땅에 심으리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땅에 심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을, 상당교회를 하나님께서 심으셨어요. 심으셨어요.
우리의 가정을 청주에 심으셨어요. 제가 청주 여기 오게 될 때 청주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심지어 장례하러도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제가 그때 4개 교회에 원서를 넣었는데 오기 직전에 제일 먼저 부른 교회가 상당교회였어요. 그리고 다음에 다 4군데 다 불렀는데 두 번째 이렇게 오세요 했던 교회는 저의 마음을 좀 흔들어 놨어요. 강남에서 유명한 교회에서 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상당교회 먼저 됐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못 갑니다 하고 왔어요. 근데 잘 왔어요. 정말 한국에요, 제가 볼 때 온 세계 통틀어서 한국 교회가 있는, 우리 이민사회가 있는 그 교회 통틀어서요, 상당교회만한 교회가 없어요. 별로 없어요. 아유, 목사님이 별로 좋은 교회를 안 다니셔 보셨네. 여러분 제 홈페이지 오셔서 제 이력을 보시면 괜찮은 교회만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필적할 만한 교회는 광양제일교회.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청주 땅에 상당교회를 심으신 거죠. 45년 전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청주로 인도하셔서 이곳에 심으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심으신 것이 아니라, 얼떨결에 심으신 것이 아니라, 아이고야 하나님이 내가 야 실수했다, 야 너를 잘못 심었네, 청주에 심었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심으신 거예요. 저는 고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왔는데요, 낙심하면서 왔는데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땅 황량해 보여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어요. 코로나와 같은 고통이 있어요. 과연 이 땅 속에 하나님이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겠다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심으시겠다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요,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씨앗을 심으셔서 그 씨앗이 자라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요, 훗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최고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살리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든 복을, 가장 좋은 복,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이 등장을 해요. 근데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요셉을 편애합니다. 요셉만 이뻐하는 나쁜 아빠가 된 거예요. 이 10명의 형들이 이것을 시기하죠. 시기함으로 인해서 그 시기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지고 이 동생을 팔게 됩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처음엔 죽이려고도 했어요. 이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돼요. 부잣집 귀공자에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 17살. 그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또 열심히 일해서 뭔가 인정받을 만한 그때 이 음탕한 주인 아주머니를 만나서 억울한 감옥살이를 또 하게 되죠. 이 세월이 무려 13년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억울하지 않을까요? 내가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준 꿈, 그 2가지 이야기했더니 형들이 나를 미워했고 시기했고, 그래서 내가 팔려가서 노예가 되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저 같으면 억울해서, 죄송합니다, 미를 막 칠 것 같아. 너무나 억울해서. 정말 억울하겠지요. 속상하겠지요. 그런데 성경에 요셉이 너무나 화가 났더라, 요셉이 너무나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했더라, 이런 말씀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없어요. 요셉이 너무나 착해서 그랬나요? 요셉이 너무나 성품이 좋아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 억울한 시간을 감옥에까지 억울하게 끌려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자,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똑똑함으로, 그가 잘남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신 이유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신 이유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능력이 탁월해서 세상 권력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재능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요셉이 깨달았어요.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다 잘해주니까. 그런데 고난이 있고 재앙과 같은 수준의 그런 아픔의 시간 속에서 혼자 많이도 울었겠죠. 그 시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주인에게 인정받게 하시는구나. 심지어 감옥, 이 세상의 가장 밑바닥으로 꺼질 것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인정을 받는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요셉을 건져내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가 감옥에서 나오기 2년 전에 하나님이 그 감옥으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하죠. 그리고 그 꿈을 풀었더니 술 맡은 관원은 다시 바로에게로 가고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또 하나를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리기 위해, 요셉을 건지시기 위해 생각하지도 못한 술 맡은 관원장을 세우신 거죠.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로를 사용하십니다. 바로에게 꿈을 주세요. 그 꿈을 해석할 자로 요셉이 추천되고 그가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는 거죠. 완전 인생 역전이죠. 완전 인생 역전. 이런 걸 보고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신 꿈, 7년 풍년과 7년 기근이 오게 됩니다. 풍년일 땐 좋죠. 그런데 기근이 와요. 기근이 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기근이 오고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오고요. 애굽 땅에도 기근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때로는 기근이 옵니다. 고난이 와요. 그때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는 거죠. 요셉인 줄 모르고 오죠. 총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곡식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자, 그 형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겠어요.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형님들이 이곳으로 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곳에 심으신 겁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땅에 심으셨어요. 그가 애굽을 살리고요, 가나안 땅을 살리고요, 아버지를 살리고요, 형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가 쓰임 받게 됩니다. 13년간 고난을 받을 때는 그건 몰랐죠.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열릴이라고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고난 속에 있고 힘들고 낙심되고 두렵고 염려가 된다면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으로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상당교회를 그렇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상당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이 심으신 씨앗,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그 씨앗으로 살라고 이 땅에 심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미국 시카고에 오헤어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저도 안 가봤지만 시카고에 오헤어라는 공항이 있대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저 공항인데요. 이 공항에 이름이 생긴 유래가 있어요. 1900년대 초기 시카고는 남자분들은 영화를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대부 이런 그 갱단 영화가 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알카포네입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돼요. 이제 마피아의 두목이죠. 알카포네. 사진 띄워주시고, 네, 저 왼쪽에 있는 저 양반입니다. 평범하게 생긴 것 같지만 그 시대를 주름잡았던 마피아, 갱단, 수많은 사람들을 벌벌 떨게 했던, 시카고를 벌벌 떨게 했던 갱단이었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지 에디, 쉬운 에디라는 변호사예요. 그 당시에 갱단은 나쁜 일을 많이 하잖아요. 밀주, 매매, 매춘, 살인, 수많은 죄가 아닌 것으로 포장하려면, 그래서 체포되는 것을 막으려면 탁월한 변호사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 사람이었어요. 저 알카포네를 아직 넘기시면 안 돼요. 제가 넘기라고 할 때 넘기셔야 돼요. 네, 이제 내려주세요. 그 알카포네를 보호하고 감옥에 안 들어가게 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서 엄청난 돈을 줍니다. 다 좋은 돈은 아니지요. 불법 자금, 나쁜 돈입니다. 그 나쁜 돈을 받아서 이 이지에디 변호사가 잘 먹고 잘 살아요. 화려한 집에, 수많은 하인들의 미래가 보장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미래가 보장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알카포네에게 계속 범죄가 아닌 것으로 포장을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양심을 하나님께서 건드세요. 당당하지 못한 일이야. 정당하지 못한 일이야. 너의 아들에게도 그것은 덕이 안 되는 일이야. 너의 아들이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건강하지 않게 자랄 것을 생각해봐 하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계속 쌓여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법당국을 찾아가서요, 이 알카포네의 죄를 다 알려줍니다. 그가 가장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범죄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 알카포네는 체포가 되고 시카고에는 평화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영화의 끝, 내부 고발자는 어떻게 돼요? 이때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차 안이 있고요, 유리창에 총알로 인해서 깨진 거고요, 사람이 누워 있는 겁니다. 그 해예요. 1939년 11월 9일자 신문입니다. 저 이디에디는 이 땅에, 시카고 땅에 공의를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심기어진 하나의 씨앗이 되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자,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된 게 아니에요. 아직 시카고 공항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1939년에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이 사진 내려주셔도 돼요. 세계 2차 대전에 수많은 전쟁 영웅들이 생겨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드워드 헨리 오헤어라는 사람입니다. 전투기 조종사예요. 1941년 남태평양의 렉싱턴이라는 항공모함에 배치됩니다. 저분인데요. 자, 저분이 이제 비행 중대가 항공모함에서 이제 날아오르게 됩니다. 사명을 받아서 임무를 받고
오헤어가 속한 비행 편대가 떠올랐어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번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연료 탱크에 연료를 다 채우지 않았어요. 절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제 편대장에게 연락을 해서 되돌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결국 되돌아가요. 되돌아가는 중에 일본 비행 중대, 약 10여 대의 비행 중대가 그 렉싱턴 항공모함 쪽으로 저공 비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대로 두면 저 10대의 비행기에 의해서 항공모함이 침몰될 수 있는 위기지요. 항공모함의 모든 비행기가 다 떴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지금 혼자 있지만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싸워요. 전투를 해요. 5대의 비행기가 추락됩니다. 일본 비행기가. 그리고 그들은 후퇴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이 사실이 비행기 안에는 기록 장치가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한 일이 보고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항공모함이 살고 그 안에 2,800명의 장병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헤어는 의회 명예훈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년 뒤에 전쟁터에서 산화하게 되지요. 이 사실이 시카고 시민들에게 알려졌고요. 1949년 그의 공로와 이름을 기억해서 오차드 디포트 공항이었던 그 시카고 공항을 오헤어 공항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처음 소개한 이지 에디 변호사와 이 오헤어 조종사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지 에디 변호사의 원래 이름은 에드워드 조셉 오헤어입니다. 그리고 조종사의 이름은 에드워드 헨리 오헤어입니다. 감이 오시지요? 그가 아버지였던 거예요. 이지 에디가 아버지였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오헤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헤어를 시카고의 평화를 지키는 하나님의 씨앗으로 심으신 거예요. 그가 비록 생명은 잃었지만 시카고 땅에 그를 통해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국을 지키는 공군 조종사로 그의 아들 오헤어를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항공모함과 많은 장병들이 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심으십니다. 이 땅에 심으셨어요. 우리 교회를 심으셨어요. 상당교회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형통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남기고 싶으세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막 엄청 많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세요? 돈도 좀 남겨줬으면 좋겠고, 요즘 아파트값 많이 올랐다는데 아파트도 좀 남겨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솔직히 우리 안에 있어요. 없으세요? 솔직히 있잖아요. 저는 뭐 물려줄 게 없어서 없지.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장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 전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물가에 심어진 나무. 누가 심었을까요? 하나님이 심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강변 깊이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께,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리며 살아갈 때 어떠한 홍수가 나도, 어떠한 가뭄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일어나도 그는 멸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될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은 나무가 바로 여러분들이고
상당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심은 게 아니에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으셨어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땅에 심으셨고, 상당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교회여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상당교회의 일어섬을 통해서, 상당교회의 일어섬은요 목사님들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야 우리 교회가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상당교회가 일어나는 것이고, 상당교회가 일어날 때 이 지역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유, 어린애가 불쌍하네, 저렇게 살다 그냥 죽겠네, 이런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잠시 그곳에 심으셨다가 그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것을 습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를 총리로 심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그 자리에서 그곳을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상당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을,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당교회를 청주 땅에 심어주시고 이렇게 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이 땅에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세상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유언이 되게 하시고 가장 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심으신 믿음의 씨앗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당회 모든 장로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성령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로 이끌고 감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상당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교우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으심을 가슴에 새기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만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상당의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손들 위에와 이 나라와 세계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